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잡수세요. 자, 오늘 세상 살릴 헌신. 오늘 떡도 먹고 라면도 잡수시고 말씀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현장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진짜 모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게 누구냐?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 11장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한국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 전에는 해외 많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깊은 기도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특히 뭐냐면 선진국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태국 같은 데서는요 음식 조심해야 돼요. 마약 일상생활 음식에다 마약을 탄다니까요. 그런 시도 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진짜 알아들었겠는가? 우리도 지금 잘 모르고 감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릴 헌신, 세상을 살리는 헌신을 하는 우리 여전대회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헌신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운명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헌신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는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죠? 1,450원. 잘 안 타봐가지고. 근데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슨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더군다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니까는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다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인 흑암이 보통 그냥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말씀 못 듣습니다. 말씀 못 들어요. 교회 나와도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부 아이들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말씀 못 들어요. 요즘에 조금 낮아요. 이제 처음보다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WRC 8월 달에 3일 2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2, 3, 4, 5 2, 3, 4, 5일까지인가? 3일부터 2일부터 수요일부터 하는데 우리 교사들 회의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아이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본부에서도 막 흔들려 가지고 막 타운이 뭐 10개, 11개 됐다가 막 12개 됐다 막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저기 하나 더 부스가 하나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짝을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숙조도 한번 알아보자 그랬어요. 이런 데 헌신하는 거예요. 렘넌트 살리는 일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이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뭘 구하라? 충성을 구하라. 내가 정말 이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맡은 자니까요.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현장 살려가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전도자예요. 그러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여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이 속에 금년도 여러분들에게 1월달 첫 번째 첫째 주일에 줄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가져온 행복을 누리는 것,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전무후무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전무후무라는 것은 내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사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이라는 직분으로 오신 겁니다. 완전히 죄와 저주 해방하신 여기 왕이라고 쓰겠습니다.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하신 역사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 우리 최미성 권사님이 4년 됐다고요? 4년 됐다고요? 갔다 오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갈 때에 예배에 실패할 것 같지만 가지 마라. 생각나요? 진짜 예배에 거기서 성공하려면 가라. 근데 들어보니까는 모든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참. 다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살리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을 때에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에서 언제 해방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거 잡을 때에 출애굽의 역사 일어나고
출발바벨론 역사가 언제 났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거 붙잡을 때 보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어부들이거든요. 갈릴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12제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붙잡았을 때 출애굽 역사, 출애굽이 아니라 출로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비록 시간은 걸렸죠. 언제 일어나냐? 렘넌트들에게 일어날 때, 그때 이게 일어난 겁니다.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에 그냥 뭐 로마들을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유대교 바리새인들 보면 저 무식한 것들, 저것들이 뭐래? 그냥 다 없애버려. 없애면 될 줄 알죠. 못 막는 거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이 언제요? 전달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주니까 이게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톱으로 켜 죽이고 막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러는데도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였냐?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어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게 뭐냐? 이게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때 천구리,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천군 천사들 다 모였어요. 이게 바로 시편 103편 20절 22절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안악산지가 완전히 그 불모지 같은 안악산지 다시 회복하고, 태양과들이 멈추는 역사들이, 이 전무후무예요. 그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뭘 구하라? 충성을 구하라는 이야기는요, 이거는 뭐야? 맡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청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 거를 맡기는 거예요. 맡겠다는 얘기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은 생명걸 가치를 가진 겁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비록 작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바로 세상 살리는 성전이 되게 해요. 세상 살리는 성전.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세상을 살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언약이에요. 왜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지금 교회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언약 놓친 겁니다. 언약 놓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랑스러운 그 솔로몬의 성전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모여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진짜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정말. 그러나 건물이 왜 중요하냐?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죠. 이게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죠.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왜 그런 언약을 어디다? 돌판에다 새겼어요. 왜 돌판에다 새겼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의미죠. 그리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어요. 아론의 지팡이 12지파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거예요. 땅에다 다 꽂았는데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이 누굴 통해 나타나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의식을 행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제사 행을 행하는 게.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언약을 전달하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증거하잖아요. 피제사들이. 이게 제사장입니다. 결국 그래서 왜 그러면 그 능력의 궤라고 그러지? 왜 언약궤? 언약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는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다른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뭐 세숫대 물두멍이라고 세숫대 손 닦는 것도 있어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등불도 있고 등불에 뭐 기름도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자, 뜰이 있잖아요. 뜰에는 뭐가 있어요? 이것이 진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후대들도 오고 병든 자들도 있고 이거를 맡은 겁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다 잘라져 버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지성소.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릴까? 양쪽으로.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택하신 족속.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이제 지성소로 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죄를 누가요? 제사장이 맡아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양한테 전가해가지고 피 흘려 죽였는데, 그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거예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한 거예요. 이래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직접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그리스도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뜰,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하는 게 돼야 돼요. 세 가지 뜰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 다민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교회. 후대들도 막 들어오고 렘넌트도 들어오고. 그래도 우리 토요학교 하면서 우리 불신자 애들이 와서 이렇게 좀 참여하고 하는데 감사하죠.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오늘 좀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 제대로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은 뭡니까? 이게 빛을 발하는 망대입니다. 망대가 뭡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보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파수망대. 그러면 이게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속에도 들어가도 이 영적인 소통이
세상으로 소통이 되죠. 이게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 이게 망대입니다. 등대 왜 세웁니까? 빛을 발하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래. 이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뭐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뭐 어렵습니까? 그냥 등대 생각해요. 아, 등대는 뭐가 필요하죠? 빛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거 보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 만들어 놓으잖아요. 예? 비행장 만들어 놓으니까는 비행기들 다 거기서 전 세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소통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이 성경 전체가 언약입니다. 언약책입니다. 약속이란 얘기예요. 무슨 약속? 옛 약속 그래서 구약. 새로운 약속 그래가지고 신약. 누구는 그러더라고. 그 약을 잘 다려 먹어야 된다고. 구약과 신약을 잘 다려서 먹어야 된다. 그 다려서 딱 액기스로 만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참 기가 막히게 쫙 다려가지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라.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성숙한 전도자라.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후대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집중하는데,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WRC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그래가지고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대 살려야 됩니다. 여기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새기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되어 세상의 빛을 발하는 최고의 작품을 후대까지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용 저희는 이어전도 헌금
목사님이 축도로 아니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고 이어전도 가실 때 간식 있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이따가 5시에 우리 개업 예배에 하는데 자세하는 거 교회에서 4시요? 4시 출발하겠습니다. 4시. 그리고 다음 주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매수 강사절 예배인데 오전에는 성찬식 하겠습니다. 오전 성찬식 하고 오후에는 우리 최미선 권사님 권사 임직식은 다 했으니까 안수만 하면 돼요. 안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최고의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여전도의 우예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현장과 모든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 재짓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배는 말씀 이거로 대화는 대신 하고요. 우리 잠깐 나눠주시고 중간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일단은 재정부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선교부 좀 하고. 재정부 목사님 유인물 드려야지. 할렐루야. 재정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유인물 좀 보세요. 네?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그 앉으세요. 알아서 다 돌리겠지. 저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우리가 그 2억 1,392만 5천 원으로다가 세웠습니다. 근데 전반기에 1억 2,916만 6,194원이 수입으로 들어서 60%를 기록했는데요. 그 60% 기록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성전 건축하고 트르키안 거기 그 헌물 보내는 거 특별 헌금 시간을 가져서 한 60%를 달성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올해 전반기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우리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출 내용 이렇게 보시고 의문점 있으면은 손 들고 이제 질문하시면 되고요. 한 장 뒤로 넘기게 되면 2022년도에 그 2월 된 금액이 6,898만 8,401원. 그리고 수입이 1억 2,916만 6,194원.
그리고 올 상반기에 지출한 것이 1억 79만 7,771원. 그리고 잔액이 9,735만 6,824원.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각 통장이나 아니면 적금 이렇게 들어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딱 아우가 맞습니다. 이제 9,700. 그래서 뭐 저희 교회가 부자입니다. 딴 교회는 마이너스, 이게 재정부장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일당백, 어디 갖다 내놓으셔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또 뭐 우리 목사님 뭐 궁금사항 계십니까? 왜 벌떡 일어나십니까? 겁나요? 나는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목사님 벌떡 일어나시는 거야. 뭘 잘못했나? 뭐 잘했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여기 그 전기 예탁 그래가지고 2개 해놓은 거 있는데요. 요거는 그 지난번에 우리 대출 받은 게 있거든요. 대출 받은 거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면 작년 겁니다. 이거 작년에 모아놓은 거예요. 위약금을 물어요. 3년이 넘어야. 그래서 전기 예탁을 해놓고 요거는 이제 1월 19일 날이 그때 이제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그 얼마나 지금 우리가 빚이 있는지 좀 그 얘기를 좀 안 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있어요? 예? (1억 2천)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뭐 6,500만 원은 상환할 수 있겠네요. 6,500만 원은 더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조금 남은 거 우리 좀 전기 예탁 한 6개월 정도 해나갔다가 지금 이자가 비싸거든요. 이자 굉장히 비쌉니다. 4% 5%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대출 이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그래서 1월 달에 먼저 그때는 상환 수수료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 갚아도 한 7천만 원 이상은 갚을 수 있겠죠. 8천만 원 정도 갚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아요. 내년에는 이제 이자도 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전도 선교부. 이거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 내용을 하지 말고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가 지금 나가고 얼마 남았는지. (2023년) 선교부 상반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 내역 보시면은요, 밑에 부분에 선교대 헌금으로 20만 원 들어왔고요. 그 밑에 또 선교대 헌금으로 1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은 이건 헌신 예배요. 헌신 예배로 85만 3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요, 뭐 결산 이자로 800원 돈 들어왔고요. 그래서 (742만 7,655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수입을 보시겠습니다. 지출을 보시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시면은 월 나가는 게 요르단, 세부, 팔라완, 바기오, 경기 남부 RUTC, 태국 선교 이쪽 6군데를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방콕 가시는데 비행기표 62만 8,100원이고요. 또 23년 2월 20일 날 목사님 태국 가시는데 비행기표로 15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트르키에 후원금으로 20만 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선교사님 강사비로 30만 원 드렸어요. 예,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거 지출한 거 특별하게 지출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세계 선교사비 헌금으로 100만 원 지출되었고요. 그리고 위드 대회 찬조로 1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74만 742만 7,655원이고요. 지출이